어떤 젊은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밥을 지어야 되는데, 저녁 때가 돼서 밥을 지어야 되는데 밥을 안 짓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냥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저녁을 못 얻어 먹으니까 이게 배가 고픕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엄마 문 앞에 가가지고 노크를 해요. 문 좀 열어달라고. 자기 아내에게 그리고 엄마에게. 그렇게 아무리 애원을 해도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나니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문 열라고 해도 안 여니까요. 그 부인을 향해서 남편이 성경 말씀을 낭독을 했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성경 낭독을 했더니 꿈쩍도 않던 부인이 성경 말씀이 들리니까 거기 반응을 하는데 이런 답이 흘러나왔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다가 나와가지고 김치찌개를 끓여가지고 잘 먹었대.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거나 도저히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벽을 만날 때 여러분 말씀으로 문을 여시고 말씀으로 벽을 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명예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건강이 회복이 되고 또 어려운 우리 경제 상황이 회복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때에 기뻐하며 살라. 기쁨.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순서가 있지만 우리 인생 순위 중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 우선순위가 바로 기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은 돈을 회복하는 것 중요하죠.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기쁨이 없으면 이게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삶,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의학 박사가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미친 사람은 절대 암에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는 사람은 조금 이렇게 신경이 예민한 사람, 많이 이게 스트레스 받고 하는 그런 분들이 암에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은 암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할 게 있어야지.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낄낄거리고 웃고 말이죠. 그러니까 막 웃으면은 우리 몸에 암세포가 들어오려고 하다가 이 웃음 때문에 이 웃음의 벽이 탁 이렇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항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면역성이 떡 버티고 있으니까 제 아무리 암세포가 밀고 들어오려고 그래도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세포를 몰아내는 면역세포가 언제 생기느냐? 웃을 때 생기나요? 웃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어야 그러잖아요. 막 웃다 보면은 이 뇌가 이게 좀 혼란스러워가지고 이거 좋은 건가 보다 하고 그냥 계속 좋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 살만 난다는 게 뭐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잖아요. 기쁜 날이 온다. 오늘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어렵더라도 나에게 종국에는 기쁨이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에게 살맛 안 나는 세상, 이거는 기쁨이 없는 세상이에요. 기쁨이 없다? 이게 살맛 나는 세상이겠어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쁜 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오늘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나에게 가장 기쁜 일이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정순정 원사님 마라톤 챔피언 먹은 때가 기뻤어요. 기쁜 날들이 여러분 다 있었겠죠? 여러분 각자 기쁜 날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기뻤던 날이 있습니다. 아주 기뻤던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인생 삶을 살면서 정말 기뻤던 때, 그때가 언젠가,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기뻤던 때를 들려면은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글짓기 대회가 있었어요. 뭐 요즘에는 뭐 이런 그 대회 이런 것이 별로 이렇게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뭐 TV가 있습니까? 뭐 무슨 컴퓨터가 있습니까?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그냥 들리는 건 라디오에서 그 드라마 같은 거 그거 하면서 뭐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이런 걸 계속 들으면서 저는 자랐어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노래, 유행가들 뭐 이런 걸 많이 들어가지고 끝까지 아는 노래는 하나도 없지만 그냥 계속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노래를 흥얼거리곤 하는데, 근데 이 글짓기 대회에 이제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 100일장 대회예요. 대한민국 전체 초등학교에서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 제주도 산골짜기에서 이제 육지로 이제 나오지 못하니까 제주시로,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한 학교에 모여가지고 이제 글짓기를 대회를 하는데, 우리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3명의 아이가 제주시에 갔어요. 그래 가지고 어느 이제 학교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100일장 대회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 각 읍에서 면에서 이게 뽑혀서 나온 그런 아이들이 한 60여 명 되더라고요. 그때 한 반에 꽉 찼는데 거기서 이제 100일장 대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육지로는 못 가니까요. 뭐 그냥 제주도에서 이제 제주도에 있는 모든 그 각급 학교 대표들이 이제 100일장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전국 그 당시는 국민학교 100일장 대회, 이게 뭐 그 당시 그 문교부라고 있었는데 문교부에서 주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서울이나 경기도 우수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제주도 산골에 있는 촌놈이 쓴 글짓기 이게 대상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상이 있고 최우수상이 있고 우수상이 있고 뭐 장려상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대상에 이제 뽑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대상 발표가 나온 날 저는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는데 제 누나가 저를 막 깨운 거예요. 깨우면서 담임 선생님이 오셨대. 담임 선생님 왔어. 담임 선생님 오셨어. 아니 지금 새벽인데 말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왜 와? 눈을 이제 깨 보니까 뭐 지금 같으면은 핸드폰으로 한번 이렇게 연락하면 간단한 일일 텐데, 그때는 뭐 전화기도 없던 때니까 이분이 그냥 달려왔었어요. 선생님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자고 있는 저를 막 흔들어서 깨우셔가지고 승우아 그러는데 말이죠. 예. 너 대상 먹었어? 대상 받았어? 너 최고야 그러면서 말이죠. 막 저를 안아주고 막 등이 없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희 부모님도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나 참 기뻤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말이죠. 그러니까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담임 선생님이 집에까지 찾아오질 않나 안아주고 업어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에 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자살을 해요. 너무나 그 인권 문제, 너무나 이렇게 푸대접 받고 그 학부모들한테 인권 유린 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자살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좀 참고 살아야지. 기쁨이 있는데 말이에요. 기쁜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요즘 교권이 침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선생님이 존경스러웠고, 그리고 자기 자식보다도 제자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선생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며칠 후에 글짓기 시상식을 하는데, 그 제가 다니던 그 시골 학교는 뭐 아이들이 몇 명 안 됩니다. 다 해봐야 한 350명, 360명 뭐 이 정도 된 아이들이 그 교정에 다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학금, 그러니까 상금이죠. 상금하고 이제 상패를 전달을 하는데 그 도교육청 장학사님이 오셔가지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나가가지고 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앞에
제 이름이 딱 불리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이 배삼룡 코미디를 보면 제가 그때에 후들거리던 그 생각이 나요. 얼마나 긴장되고 다리가 후들거리는지 그냥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특별히 그 여자아이들이 말이죠. 저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 정말 이런 기쁨의 시절을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날이 많이 전개가 돼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오늘 8장 10절에 뭐라고 그러더니,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라. 서로 나누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신 성일이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성일은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아라. 왜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힘이라는 거예요. 진짜 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쁩니다.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근데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피폐해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상황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게 BC 586년에 망했어요.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이제 포로로 붙들려 가고 말이죠. 정말 쓸만한 인재들은 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에 36년, 35년 그렇게 식민지하에서 고생했다고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아예 자기 나라도 아니고 다 끌려가 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나이 어린 5살, 6살 아이들이 이제 포로에서 해방됐을 때, 이제 귀환 명령이 내려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나이가 5살 아이들이 벌써 70세가 넘은 거예요. 그리고 10살 소녀는 해방을 맞을 때 80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꿈 같은 일인 거예요. 모든 유대 포로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할 때는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희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반드시 본국에 돌아가야 됩니다. 저희들을 귀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계속. 그러니까 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전에 가졌던 그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는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자기를 다 포로로 끌고 갔던 이 바벨론 나라가, 굉장히 융성한 이 나라가 망한 거예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이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이제 점령을 당하게 되니까,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 시대에 잡아왔던 포로들을 다 귀환한 겁니다. 다 보내준 거예요. 근데 돌아와 보니 땅이 너무나 황폐해졌고, 그래서 맨 먼저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축을 해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이제 매진을 한 겁니다. 근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이게 각각입니다.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은 혼혈화가 돼가지고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섞여서 피가 섞여가지고 순수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이렇게 제대로 통하지 않고 이방 나라 말을 막 쓰고 말이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1년, 2년이 아니에요. 70년 동안을 이방 문화 속에서 살다가 돌아왔으니까 이거 이전의 거를 제대로
기억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국의 문화하고 이게 융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네 문화인데 이것이 이질적인 그런 거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라고 하는, 아수르가 100여 년 전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나라가 둘러짜여져 가지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이고 남왕국은 유대 나라인데, 북왕국은 100여 년 전에 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잡혀갔던 사람들은 또 북방에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서로 각각의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다 자기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다른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우리 그 한국인들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뭐 조선족, 또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 뭐 미국에 사는 뭐 재미동포, 제일동포 막 이런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뭐 요즘에는 이제 뭐 영어라는 그 언어로 다 이렇게 해소가 되지만은 그 옛날에는 이 문화 이런 이질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참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문명 가운데 젖어 있던 사람들, 아수르 문명에 젖어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다가 이렇게 돌아오니 말이죠. 그래서 다 오합지졸, 뭐 제대로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하나를 짓는데 각각 자기 의견을 내고 각각 이게 그 말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수축하다가 중단하고 몇 번을 이렇게 낭패를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르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짓는데 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20년이죠. 겨우 성전은 다시 지었지만은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 되어 산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황이 너무나 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100여 년이 지나도록 성전을 수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가운데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모함하고 막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부족들이 계속 침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곽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이 화살로 뭐 창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올 때니까 성을 탄탄하게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성곽 하나 변변하게 세우지를 못한 거예요. 이리 착취당하고 저리 빼앗기고 참으로 정말 암울한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고대했습니까? 우리가 포로 생활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옛날 내가 살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길 그렇게 꿈꿨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높은 관직에 있던 이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 조국이 이런 상황이다 말이에요. 너무나 절망적이다. 아니 해방된 지 80년, 90년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조국의 성곽이 수축되지 못해서 너무너무나 힘들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마음이 너무 괴롭죠. 그래서 왕에게 진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조국에 가서 무너진 성곽을 다시 세우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느헤미야를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그에게 예루살렘 총독, 그러니까 총독이라고 하는 건 왕이 없던 시대에 왕이나 마찬가지 총독의 자리를 줬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이 돼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와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엉망인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 각각 각기 약진을 하고 말이죠. 그렇지만은 작은 설득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 마음을 이제 안정시키면서 이런 사람들을 뽑아냈어요. 절반은 성곽을 수축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고 절반은 외곽을 경비하는 일에 힘쓰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호시탐탐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오니까요. 착취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은 성곽을 수축하는 일에 힘쓰고 반은 경비를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만 문제가 아니라 내분이 심하니까 갈등 요인이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 왕에게 이간질하는 아주 고소장을 내고 마지막 그랬어요. 이 느헤미야가 성곽을 다 완공시키고 나면 그 국방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대적할지도 모릅니다. 페르시아로 쳐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이 유대 나라가 제대로 서가는 것을 막 막으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치는 거죠. 페르시아, 요즘에 이란이잖아요, 옛날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총독으로 부임받은 이 느헤미야가 웬만한 통치자였다면 성공시키지 못했을 일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성전 건축, 그 성곽을 완성하는데 52일밖에 안 걸렸어요. 2달도 안 걸렸어요. 근데 그것이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성전을 다 수축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이게 했습니다. 워러 게이트, 수문이라고 하는 곳에 다 모이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 모세 율법 5권을 갖다 놓고 말씀을 낭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온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읽을 때 다 일어나가지고 너무나 감격해서 막 흐느낍니다. 백성들이 다 울었어요. 이 율법서 5권을 계속 읽어 내려갔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계속 읽어 내려가는데 한 백성들이 마음에 정말 감동을 해가지고 막 흐느끼고 통곡을 하고 그러니까 감격해서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백성들이 절을 합니다. 얼굴을 땅에다 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느헤미야가 선포했어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살찐 송아지를 먹읍시다. 단 음료를 마십시다. 음식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논아줍시다. 우리 다 같이 즐거움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우리가 즐겁게 보내야 됩니다. 주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면요 즐거워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잘 먹어야 돼요. 최고 좋은 음식으로. 우리 정성혁 권사님이 얼마나 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정말 뭐 너무너무나 그냥 어제 밤잠을 안 자고 제가 어제 정성혁 권사님 댁에 한번 가봤어요. 근데 너무너무나 참 이런 일로 참 노심초사하죠.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데 이게 마치 느헤미야가 이렇게 정말 잘 먹자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지만은 육적으로도 잘 먹자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주의 성일이니 우리가 기쁨으로 잘 먹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자. 단 것을 먹자. 왜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날 우리가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을까? 믿음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 했어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 믿음이 있는 사람. 저 예루살렘 성곽을 수축하는 52일 동안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여러분 그 50일이라고 하는 단시일 내에 이 예루살렘 성곽을 다 수축했다. 어디서 왔어요? 이런 능력이 바로 믿음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의 신앙은 어떤 것이었느냐? 여러분 느헤미야는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우리에게 오는 인생 여러분 부정적으로 접근을 하느냐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기뻐해요. 염세적이거나 비관적이 아니라 항상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살아가거라. 왜 우리 하늘나라, 예비된 하늘나라를 소유한 우리들이 왜 이렇게 슬퍼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최근에 긍정적인 삶, 이런 주제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친 분이 있어요. 그게 롤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박사님이에요. 이 박사님이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종이에다가요, 이렇게 검은 점을 딱 찍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펼쳐놓고 사원들에게 여러분, 이 종이에 무엇이 보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여기 뭐가 보여요? 예, 한 분만 보입니까? 여기 뭐가 보여요? 까만 점이에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아니 여기 종이는 안 보이세요? 하얀 종이는 안 보이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넓고 하얀 거는 잘 안 보이고 까만 점이 안에서 고발 탁 보인다. 여러분, 까만 점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긍정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얀 종이를 보세요. 우리 이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것을 보려고 그러면 긍정적인 일이 생깁니다.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은 부정적인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셔요?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 기쁨이고 이 기쁨이 바로 우리의 힘이에요. 모쪼록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사랑이 그분과의 기쁨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뤄내는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열정,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교훈을 받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절감을 합니다. 진정으로 거룩한 성일, 택함을 입은 주의 날에 우리가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 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정말 나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